우리 오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의 일에 하나님 이름만 이용하기, 사람의 일에 하나님 이름만 이용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여러 일들,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쉽지 않고 어렵고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갑작스레 찾아온 어떤 일에 대해서는 크게 신음을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응답받는, 해결함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그 누구처럼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일단 다 우리가 이렇게 꿈을 꾸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저에게 그런 것들을 꿈꾸며 기도할 때 마음 한켠에 늘 드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일까?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기도를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 생각하시고 두 가지 물음을 가져보세요.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기쁨이 될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잘못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돈을 놓고 기도한다면, 정말 필요해서 돈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필요를 궁리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강구합니까? 아니면 그저 단순히 그 돈 자체를 원해서 이유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이유를 만들어서 돈이 달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반드시 돈이 필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다 저의 부모님 뻘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노후를 너무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 하고 부르짖는 것, 이것 우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필요를 만들어서 구하는 어떠한 기도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쩌면 저나 우리의 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요 반드시 필요해서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필요를 만들어서 하는 그냥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 마음 안에 나의 욕심에 가득 차서 이런저런 간구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요. 또 우리는 기도할 때 명확히 해야 할 기도와 어떤 기도의 기준을 알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저의 예를 하나 들자면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는 결혼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의 결혼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혼 기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하죠.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당사자보다 부모님들이 더 급할 겁니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결혼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 겁니까?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돈 많으면 됩니다. 집안 좋으면 됩니다. 학력 좋으면 됩니다. 예쁘면 됩니다. 건강하면 됩니다. 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은 웃고 계시지만 우리의 현실에선 사실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급하면 급할수록 더 그렇게 뭔가 본질적인 것은 두고 본질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 잘 믿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결혼, 이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결혼,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어느 때에 우리는 이놈의 자식 결혼만 좀 해라, 이놈의 딸년 좀 가기만 해라, 이렇게 우리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급하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놓고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말을 했는데, 여기 결혼의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결혼의 자리에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바랄 때 우스갯소리로 할 만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가지고 우리 기도해요. 제가 결혼을 아주 오래 기도했는데요, 저는 결혼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사실 다 필요 없고, 제가 10대 때부터 10대 초반부터 기도했으니까 제가 아무리 못해도 25년은 기도한 거거든요. 제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진짜 명확한 기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제 눈앞에 이런 사람만 있으면, 제가 이것만 되면 그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어떤 사람을 두고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겁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수십 년간 기도했던 것들은 다 뒤로 놓고요, 이 사람만 보면서 하나님, 저는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응답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응답받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나의 원함을 위해서 기도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뻔히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좋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것에 따른 어떤 기도의 응답이 온다면 그것은 좋은 기도와 좋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 분명 막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외쳐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는 반대의 길로 가기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런 기도 해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소망하기는 이렇게 신앙생활과 기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필요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명확히 해야 할 기도가 있음에도 본질적인 것은 두고 다른 것에
헤매며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본질 붙잡고 하는 기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두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 하더라도 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가면서 하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 잘 안 되겠습니까? 잘 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문제, 간절한 기도거리,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수십만 번 했던 그런 기도, 수십 년째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내 생각처럼 그렇게 응답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향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요, 내 뜻과는 다르게 응답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좋음으로 찾아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면 좋은 겁니다. 그기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느냐?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을 앞두고 4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지금 여호사밧이 하는 이것은 하나의 기도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하는 그의 기도, 뭔가 많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두 가지의 안타까움이 보입니다. 첫째는 기도의 순서가 좋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요 1절, 2절, 3절 지나고 4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뜻을 알고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갔습니다, 내가 먼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순서의 어떤 안타까움이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과정,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얻을 때 더 큰 것을 노리고 이스라엘에서 손꼽히는 악한 왕인 아합 가문과 결혼합니다. 다른 왕가와 결혼하는 것, 이건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굳건한 왕권과 더 굳건한 무엇인가를 노리고 하는 정치적인 수단입니다. 그렇게 먼저 결혼을 해요. 그리고 2절에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니까 아주 악할 때입니다. 그런 악한 이스라엘과 친근하게 교제했고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결국 많은 대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요 여호사밧에게도 하지 않아도 될 전쟁에 참전하기를 권유받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은 그렇게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합시다 라는 그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전쟁에 유다까지도 함께 참전해 버립니다. 이런 과정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미 본인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 길을 만들며 세상과 똑같은 길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여호사밧 문제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충분히 여호사밧은 지금 자신의 삶의 문제를 압니다. 하지만 알았음에도 그 사람의 욕심이 그를 가려버립니다. 어떻게 알았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냐면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는 물었지만 뭔가 찜찜해하고 그래서 또 물어봐요. 사실 우리가 기도했고 응답을 들었다면 그걸로 끝나야겠죠? 그런데 다시 물어봅니다. 14에서 15절에 보시면 다시 물어요. 그러다가 뭔가 이상하니까 또 다시 묻고 16절에 이제 진짜를 듣습니다. 계속 묻고 진짜를 딱 들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뭔가 다르게 살아갑니까? 뭔가 돌이킵니까? 아니요. 16절에 진짜를 듣고도 26절에 보시면 감옥에 가둬버리고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쟁에 참가합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 여호사밧은요, 앞서 제가 언급한 세 가지를 그대로 한 사람입니다.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필요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기도합니다. 명확히 해야 할 기도가 있음에도 본질적인 것은 두고 다른 것에 헤매며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고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두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일은 여호사밧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아주 어렵고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으며 아주 쉽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이와 같은 기도의 일입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나를 위하면 그거 합니다. 뭔가 문제를 알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께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와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과 정반대에 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냐?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 가운데 필요에 따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요, 문제만 보면서 어떻게든 해결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기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요, 나의 원함을 위해 하나님 이름만 써먹는, 이용해 먹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써먹도록, 사용하도록 그렇게 원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비슷한 것 같지만 하지 말아야 될 기도, 그리고 해야 할 기도 정말 다릅니다. 한 끗 차이, 가벼운 차이지만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것은 엄청난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는 성도가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데, 그럼 하나님이 저보다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앞에 있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쫓아간다라고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가 다가올 때 그 풍파 누가 막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신데 제가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면 결국 다 제가 그거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이 정도의 지혜는 알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잘 못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서가시기를, 우리는 뒤따르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좋으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며 이러한 삶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 자녀와 지인과 교회의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 갔더라, 엄청 좋겠죠. 그리고 남겨진 내 자녀와 가족과 어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간 나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인데요, 어쩌면 목회자나 교회 앞선 리더들이 말만 잘하는 거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말만 잘하는 거 성도들과 다음 세대에 별로 큰 유익이 없습니다. 진짜 뭘 잘해야 될까요? 물론 가르치는 거 말 잘해야겠죠. 잘해야 되는 거 이해합니다. 인정해요. 근데 진짜 뭘 잘해야 될까요? 그리고 뭘 잘해야 그것이 길게 오랫동안 남을 수가 있을까요? 모범입니다. 모범. 그 사람이 가르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으로 살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눌하고 무능하고 조금 뒤떨어진 것 같다 보여도 그 사람의 삶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고 그 가르침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되고, 그 사람이 남긴 영적 흔적, 영적 유산 때문에 그 사람의 지경이 그 사람이 없더라도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는다 하여도, 내가 기도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모범을 이 땅에 남긴다면 분명히 그 기도의 씨앗과 모범이 우리 자녀의 때에 열매 맺는다. 아멘. 우리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성도인 내가 쓰임받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